제가 작각을 해서 지난번 설교가 뒤집혔습니다. 뒤집혔는데다가 또 이렇게 중간에 인터벌도 길고 해서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먼저 하나님이 모세가 죽은 뒤에 여호수아를 택해서 이스라엘의 리더로 삼으셨는데, 그 전에 쭉 모든 출애굽기에서부터 민수기의 모든 과정들을 보면 하나님이 이미 그 전부터, 오래전부터 여호수아를 끊임없이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이렇게 해왔던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드디어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자리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이끄는 리더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는 아직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제도는 없지만 또 나중에 사사라는 제도, 선지자, 이런 구체적인 구분이 있기 전에 모든 거의 전권을 가진 리더죠. 그것이 모세였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인데, 사실은 모세와 여호수아는 상당히 예수님의 두 가지 면을 같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예수님의 고난과 대속적 죽음을 모형적으로 보여줘요. 모세는 유별나게 고통과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 간 것도 모세의 잘못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배척한 뒤에 40년간 미디안에서 고통 속에 삽니다. 그럼 완전히 자기는 끝났다고 잊었을 당시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는데, 그 가나안 땅을 이끌어가는 과정, 광야의 40년 과정 동안에 모세는 지지리도 고생을 했어요. 말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들 때문에 자기도 승진도 내고 했지만, 결국은 신명기에 보면 너희의 연고로 하나님이 내게 진노하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3번이나 나와요. 1장, 2장, 6장 이렇게 3번이나 너희의 연고로 내게 진노하사. 바로 그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죄를 한꺼번에 모아서 모세가 광야에서 죽고 일종의 대속적 죽음을 하고 완전히 새로워진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모형적 측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 이것을 모형적으로, 진짜는 아니에요,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모세이고, 여호수아는 그 뒤에 부활하셔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완전히 정복하시는 예수님의 승리의 측면, 그것은 여호수아가 대변합니다. 그건 마치 또 뭐하고 비슷하냐면 다윗과 솔로몬도 이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뒤에도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에게 쫓겨서 지지리도 고생합니다. 그리고 어찌어찌 해서 결국 오랜 뒤에 왕이 됐잖아요. 왕이 된 뒤에도 다윗은 고생하는데, 물론 다윗의 개인적인 죄가 있습니다. 밧세바의 죄가 있긴 하지만 공통적으로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렇더라도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지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그 정도보다 다윗에게 임한 그 뒤에 환난과 어려움이 훨씬 더 컸다는 거야. 훨씬 더 컸어요. 물론 약속을 받았지만. 그래서 다윗의 인생을 보면 참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 살았던 인생, 그렇게 봅니다. 특징적으로 거기에 비해서 솔로몬은 모든 게 준비되어서 마치 모세에게 여호수아인 것처럼 다윗에게 솔로몬이에요. 모든 영화를 다 누리고
모든 밝은 면과 모든 그 왕적인 모든 것을 누리는 일을 합니다.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영광 중에 있는 것 같은 그것, 이것이 두 사람이 한꺼번에 짝을 이루어서 예수님의 두 가지 측면을 표현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호수아가 이제 물론 이제부터는 그야말로 여호수아의 삶에서는 크게 문제될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제 그 아간의 범죄로 그가 어려움을 겪는 면이 있지만은 주로 여호수아 전체는 승리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정복으로 점철되어 있고 감히 여호수아에게 대적하는 사람도 없고 이런 정도입니다. 근데 그가 처음에 이제 드디어 모세 다음에 리더로 되었는데 그 리더로 된 뒤에 제일 먼저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세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세 가지 명령. 제일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요단을 건너라예요. 요단을 건너라. 근데 사실 막 리더가 되어서 그가 받는 책무로서는 엄청난 거였습니다. 엄청난 거였어요. 요단강을 건널 길도 없고 그 당시 요단강이 시기적으로 물이 더 불어서 건널 수가 없는 시기예요. 거의 200만이 되는 사람을 이 요단을 건너게 해야 되는데 바로 건너편에는 대적들이 있어요. 이런 엄청난 일을 명령을 받고 그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왜 그에게 이렇게 엄청난 것을 시킬까? 결국 그 뒤에 보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 그 뒤에 모든 승리에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함께 하심, 능력 주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하라고 해요. 그런데 인간은 마치 내가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두렵고 떨리고 힘들고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셔서 하나님 나를 내세우지만 그 뒤에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 이것만 확실히 알면 좋겠는데 바로 그 면을 지금 가르치시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에요. 요단을 건너라. 그런데 그러면서 계속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 6절 처음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도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아니 참 좀 하나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하고 좀 다른 면들이 있습니다. 사실 강하고 담대한 것, 이 됩니까? 사랑하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랑하라, 사랑이 되냐고요? 정말 미워 죽겠는 사람이 있어요. 용서하라, 용서가 되냐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명령으로 하셔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도 감정인데 감정이 어떻게 내가 조종이 되냐고요? 근데 성경에 많은 경우에 감정적인 말인데 명령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요. 사랑하라, 용서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거 어떻게 받아들일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는 이미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다른 면에는 지금 현재 내게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할 수 있게끔 밀어주신다는 약속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라.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요, 사랑하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을 때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려고 노력한다면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약속도 그 안에 있다니까요. 용서하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용서 안 되지만 용서하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명령 순종하려고 하다 보면 그 안에서 용서할 능력을 그 다음에 주셔요. 용서할 여건도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정적인 표현을 명령하시는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강하게 담대하라. 근데 이 약속이, 강하고 담대한 약속이 바로 언제나 뭘로 붙어 있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자, 바로 그 앞에 5절 후반부에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근데 내 평생이라고 5절 앞에 있어요. 내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는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 그것뿐입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하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또 9절에도 뭐라 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또 나오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느낄 때 그 마음에 강하고 담대한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배경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그것이 믿어질 때 그러거든요. 그리고 믿어질 때 동시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가를 믿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에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은 안 믿어요.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바로 지난번에 요단을 건너라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할 때 제가 제일 마지막에 인용한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감히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내 편인데 누가 날 대적하리요? 이게 강하고 담대함의 근거예요. 근거. 그러니까 끊임없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네 편 돼줄게.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의 삶 속에 인생에 크고 작은 변곡점들이 있습니다. 이사를 하고 새로운 직장을 얻고 또 새로운 곳으로 가고 뭐 여러 가지 인생의 변곡점이 있어요. 이런 변곡점에 우리가 자칫 두려움 속에서 잘못된 결정들을 많이 합니다. 인간적인 결정도 많이 하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내 편이면, 이것이 믿어진다면 보다 더 좋은 결정을 할 수 있겠지. 내가 지금 하나님 뜻을 행하고 있다는 것만 확실하면 담대함은 따라옵니다. 내가 하나님 뜻 안에 있고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지 모르고 나는 지금 내가 내 욕심으로 이것을 얻으려고 하고 이걸 잡으려고 한다 할 때는 담대하지 못해요. 그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믿음의 선지인들은 전부 담대했어요. 전부 담대했어요. 근데 그들이 간이 큰 사람들이냐? 그건 아니죠. 다 두렵고 떠는 사람들이에요. 심지어는 예수님조차도 겟세마네 기도가 가장 인간적인 기도였어요.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일생을 볼 때에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건 변치 않지만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셨다는 면을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요. 인간의 연약함을 표출하고 계신다고요. 어린아이이기도 했잖아. 아무것도 뭐 천지를 분가 못한 어린아이이기도 했잖아. 그렇게 얘기했다고 나한테 그렇게 공격한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인간이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시지만, 이거 계속 이거 같이 얘기를 해야지. 아니고 그 인간만 얘기하면 또 말하니까. 인간이셨다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인 연약함의 면모가 보여요. 그게 겟세마네 기도야.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나님으로서 그 얘기를 하냐고요. 인간으로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그 기도를 하는 것이지. 그렇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나서 맡기고 나서 그 다음에 일어나시는 예수님은 담대하게 일어나셔요. 담대하게 일어나셔요. 기도할 때 3번에 걸쳐서 계속 같은 기도를 하면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할 때와는 달라요. 기도가 끝나고 나서는 담대하게 가신다니까. 그 뒤에 모든 믿음의 선진들 다 봐요. 스데반,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돌팔매주로 자기를 죽일 때 스데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천국에서 서 계신 것을 봅니다. 담대하죠, 당연히. 루터, 수없이 많은 죽음의 위협이 그를 옥죄 왔지만 그는 담대했어요. 한국의 그 많은 수없이 많은 순교자들 담대했습니다. 물론 그 순교의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야. 인간적으로는 견딜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있다니까요. 근데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 얘기하셔요. 2차 대전 때 독일에서 나치와 히틀러가 독일을 장악할 때 초창기에는 독일 교회가 히틀러를 서포트했습니다. 근데 잘못하는 거야, 히틀러에 대해서. 뭔가 히틀러가 개혁주의자인 줄 알고 서포트를 했어요. 그 점차로 히틀러의 마각이 드러나면서 이제 독일 교회가 히틀러에 대해서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그 저항할 때 유명한 본헤퍼라는 그 신학자도 있게 되고, 또 하나 유명한 사람이 마틴 니몰러라는 목사님이에요. 마틴 니몰러. 그분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First Day Came이라는 그거로 시작되는 그 유명한 말이 있어요. 지금 그것이 여러 그 홀로코스트, 이스라엘도 그렇고 예루살렘도 그렇고 홀로코스트 박물관마다 그 니몰로 목사님의 그 말이 적혀 있어요. 근데 그 말이 뭐냐면, 처음 그들이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을 공격할 때 나는 잠잠했었다. 왜냐하면 나는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음에 그들은, 왜냐하면 교회가 공산주의는 싫어했거든. 근데 히틀러가 공산주의를 공격했거든요. 그 다음에 그들이 노동조합을 공격할 때 나는 그들을 위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들이 유대인을 공격할 때 그때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나를 공격할 때 나를 위해 싸워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저는 그 말이 제 자신이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말이에요.
우리 교회 어려움을 겪을 때 광주 시내 저하고 관계 있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 전부 다 입을 봉했으니까, 늑대 같은 사람들이 물어뜯을 때 아무도 옆에 있어주지 않았으니까 그 말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기억해. 근데 이 말을 한 이유가 그가 전후에 회개합니다. 회개하면서 한 말이에요. 내가 그들이 아니다고 해서 그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야. 결국은 자기에게 위협이 들어왔을 때 아무도 자기 편이 되어주지 않는 그 현실, 뭐 하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에 감옥에 있다가 나중에 극적으로 살아나거든요. 그가 히틀러에 대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히틀러가 독일 교회에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교회에 그냥 있어라. 독일 국민은 우리가 돌보겠다. 히틀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마틴 니몰러 목사님이 반기를 들고 얘기합니다. 총통각하, 당신은 지금 내가 독일 국민을 돌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독일 국민들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당신이나 그 누구라도 이러한 책임을 거두어갈 권위나 능력이 없습니다. 독일 교회 목사로서 독일 국민들을 지키고 죽음의 길로 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교회의 책임을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연초에도 그리고 중간중간에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도 하지만 왜 한국에 태어난 그리스도인이냐고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잖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가정의 한 일원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여러분이 속한 어느 구역, 여러분이 속한 어느 그룹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고요. 마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을 맡듯이 각각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책임을 할 때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려고 할 때는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심지어는 내가 지키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나를 공격할지도 몰라요. 예수님도 그랬잖아. 예수님도 그랬잖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키고 내가 저들을 위해서 내 인생을 걸겠다 하는데 그들의 공격을 받거든. 그런 일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비일비재합니다.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강하고 담대하지 않은 경우가 없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도 금년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이 속한 가정, 여러분이 속한 직장이나 생업장, 여러분이 속한 교회의 각 부분, 또 우리 교회, 우리 광주, 우리나라, 거기에 대한 책임이 곳곳에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 하나님에게 바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으로서의 책임, 그 일을 나는 못해 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을 지어주시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은 여호수아뿐만 아니고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과 연결되어서,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 세 가지 명령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면서 세 번째 명령이 뭐냐면 7절 8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크게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다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 다음에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라고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마음에 두라는 얘기입니다. 제일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내가 강하고 담대하는 그 사이에 간격을 메워주는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나를 사랑한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우리 심령에 있지 않으면 절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서 강하고 담대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르게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영의 양식이라고 합니다. 영의 양식이다.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 밥을 먹고 이렇게 먹을 때 나이가 들면 점점 영양가도 따지고 뭐 찹쌀이 소화가 잘 된대, 뭐 현미밥을 먹어야 된대, 별의별 영양소를 생각하면서 먹잖아요. 근데 어려서는 왜 먹습니까? 어려서는 배고프니까 먹고 맛있으니까 먹어요. 그 영양소, 애들이 뭐 영양소 따져요? 배고프면 먹고 맛있는 거 있으면 먹고. 애들 봐요, 뭐든지 무조건 입으로 먼저 들어가잖아요. 입으로 들어가. 그게 먹는 거지, 입으로 들어가. 그 이유가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먹을 때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 몰라요. 뜻이 뭔지도 모르고 의미도 정확하게 모르고, 하지만 읽는 거야. 애들이 내가 이걸 먹으면 얼마나 건강해지나 알지 못하고 먹잖아요. 하나님을 사모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집니다. 우리가 연애를 하면 저 사람이 좋아지면 저 사람에 대해서 궁금해져요. 어디 살까? 뭐 할까? 뭘 좋아할까? 취미가 뭘까? 궁금해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시작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져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싶어요. 예수님 믿으면서도 성경이 전혀 읽고 싶지 않다. 하나님 사랑 하나 몰라. 진짜 믿나 몰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분명히 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져야 되잖아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제가 공부에 대해서 얘기를 가끔 하거든요. 공부 못하는 학생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뭘 모르는데 그게 궁금하지가 않아. 모르는데 궁금하지가 않아. 공부 잘하는 학생 특징이 뭔지 아세요? 뭐 모르면 궁금해요. 그래서 자꾸 찾아봐. 그게 제일 큰 차이야. 머리가 돌이냐 아니냐 그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애들 키우는 분들에게 자꾸 선행학습 뭐 학원 다니고 공부하는 거 하지 말고 좀 책을 좋아하는 습관을 기르라고 그래. 좀 이렇게 뭔가 이 세상에 대해서, 사물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면을 자꾸 키워주라고 그래. 그 궁금하면요 저절로 배우게 됩니다. 궁금하면 배우게 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집니다. 그럼 성경을 보게 돼 있어요. 성경 잘 모르잖아? 물어보게 돼 있어요. 제가 제일 먼저 예수님 믿을 때 유학생 교회 다녔는데 저만 초짜고 다른 분은 정말 한국에서 이 믿음으로 말하면 기라성 같은 사람이었어요. 한 친구는 대학에서 CCC 그 리더를 했어요. 전체 대학의 리더. 한 사람은 같은 대학에서 내비게이터에서
합숙 생활을 7년을 했어요.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7년을 내비게이터 합숙 생활하면서 거기에 매진한 사람이에요. 또 한 분은 유학생 부인으로 같이 왔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구역장하고 순장까지 간 사람이에요. 순장까지. 대단한 사람들 사이에서 제가 초신자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목사님이 청년 때 하나님 부르시는데 안 가고 그냥 사회생활 하다가 늦게 결국 끌려가서 신학하고 목사가 된 분이에요. 50이 넘어서. 그러니까 성경을 잘 몰라. 목사님이 성경 공부하다가 모였는데 성경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아는 분들이 모여 있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밖에 없어요. 지금도 기억나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딱 읽었어요. 그러더니 그 목사님 가만히 보시더니 아시겠죠? 하고 넘어가요. 나중에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이 그렇게 할 말이 많은데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분이.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할 말이 없으니까 아시겠죠? 하고 넘어가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푸 하고 한숨이 나와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자. 그래서 성경을 읽었어요. 그래서 저를 전도한 분에게 쫓아갔습니다. 나를 전도를 했으니까 AS도 책임지시오. 성경 어디부터 읽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복음부터 읽으래. 마태복음은 낳고 처음에 거기에 질려가지고 못 읽으니까 저 처음에 대학 들어갈 때 그랬으니까 못 읽으니까 그렇고 구약은 더군다나 이해가 안 되니까 누가복음이 좀 읽기가 괜찮대. 그래서 누가복음부터 읽으래. 그 누가복음부터 읽었어요. 읽으면서 중간중간에 이해 못하는 거 있으면 저녁 때 쪼르륵 쫓아갔어.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럼 자기가 아는 한도에서 얘기를 해줘요. 또 좀 있다가 그러니까 일주일에도 한 이틀은 그 집에 가서 살았어요. 성경 읽다가 모르면 가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이 성경에 대한 갈증이 가시지가 않아요. 그래서 마침 그분이 최초로 그 당시에 한국에서 그 성경 전체 주석이 처음으로 나왔어요. 그분 거밖에 거의 없어. 박윤선 박사의 주석이라고 해서 그분이 그걸 했는데 그걸 읽어보니까 최초의 주석인데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복음적인 게 내용이 없어요. 답답해. 또 신약만 주석한 게 있는데 그걸 보면 조금 난데 하여튼 그래도 너무 답답했어요. 그러다가 이 NIV 성경이 나오고 NIV 스타디 바이블이라는 게 처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신세계야, 신세계. 상당 부분을 내 궁금한 점을 많이 풀어주기도 했고 결국은 신학교에 가서 그 모든 걸 다 풀기 시작했습니다만 근데 처음부터 예수님 믿으면서부터 성경이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서 왜 성경이 궁금해지지 않냐고. 난 그게 이상해. 멋지도 않게 일주일 지나서 주일날 교회 올 때 뭔지 털어야지. 일주일도 안 봤으니까. 그렇게 하고 온다니까요. 근데 말씀은 영의 양식이라니까요. 애들이 몰라도 밥을 먹듯이 처음엔 먹어야 돼. 그래야 힘이 나. 나중에 보면 이게 왜 내게 힘이 나는지 나중에 이해가 되는 거야. 어렴풋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시작해요. 어렴풋하게 하나님의 크심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어요. 어렴풋하게 하나님의 능력, 어렴풋하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해. 그게 양식의 힘이에요. 자세히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이해가 안 되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내 삶에서
하나님 뜻을 벗어나서 생활한다는 게 잘 안 됩니다. 겁나기도 하고. 그 순종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확실한 길인데 하고 가지만 그게 길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제 아내하고 등산을 했는데 이 화산지대를 등산을 했어요. 화산지대를. 근데 좀 올라가서 마지막에 이제 가파르게 올라가는 길인데 이렇게 보니까 중간에 나이 든 분 한 분이 중간에 앉아 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길이 전혀 아닌 길 중간에 있고 왼편으로 쭉 길이 나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 뭐 하지? 이 길을 두고 엉뚱한 데 가다 왜 거기서 앉아 있을지 모르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제 아내하고 앞선에 두서거니 한편으로 나 있는 쭉 반짝이 나는 길로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올라가는데 이 발목까지 푹푹 빠지는 거야. 화산재의 잔돌들이 있어가지고요, 올라가는데 푹푹 빠져. 그러니까 한 발짝 올라가면 반 발짝 내려가고, 한 발짝 올라가면 반 발짝 내려가고, 그 길을 죽기 살기로 올라갔어요. 한 절반쯤 올라가는데 이제 발에서 쥐가 날라고 그래. 도저히 못 가겠다. 여기 어떻게 가냐. 둘이 안 되겠다. 내려갔어요. 근데 거의 다 내려갔는데 다른 한 분이 쭉 오는데 정반대편으로 쭉쭉쭉 가는 거야. 저 사람 어디로 가지? 툭툭툭툭 가요. 이상하다. 분명히 이게 길인데 이 길로 안 오더라고. 딴 데로 가더라고. 근데 거기 길이 없었는데 쫓아가 봤어요. 봤더니 팻말로 이쪽으로 가시오. 팻말이 있어. 그 팻말을 못 본 거야. 가다 보니까요, 거기는 굳은 돌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마치 계단 밟듯이 이렇게 갈 수 있게끔 돼. 그러니까 밑에서 보면 길 안 같아. 다 내려왔는데 그 높은 데를 절반 갖다 내려와서 이제 지칠 대로 지쳤는데 가고 보니까 약도 오르고 다시 올라가자. 올라갔어요. 훨씬 쉬워. 그래서 산 위까지 올라갔다니까요. 세상을 보는 게 길이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우리 보기에는 이게 명백한 길인데 이게 가면 안 돼. 그런 길들이 우리의 인생길에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 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면 그냥 세상에 이게 길이다 하면 그게 길인 줄 알고 따라가. 근데 그게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거듭거듭 얘기했잖아요. 겉으로 보기엔 넓고 평탄한 길 같은 거 가지 마라. 사람들이 다 글로 갈 때 가지 마라. 이쪽에 좁고 협착한 길을 가라. 좁은 문으로 가라. 세상의 눈으로 볼 땐 그렇다니까요. 마치 제가 그때 잘 알지도 못하면서 화산 올라간다고 이게 길인가 보다 하고 갈 때 똑같아. 근데 이미 그 산에 대해서 알고 전문가인 사람은 이쪽 길 쳐다도 안 봐. 뚝뚝뚝뚝 다른 길로 가더라고. 그 지혜가 어디서 나오냐면 성경에서 나와요. 성경에서 나와.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들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지혜 같지가 않아요. 그 길이 생명의 길 같지가 않아.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십시오. 원수를 사랑하라? 절대로 세상의 법칙대로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원수는 확실하게 몇 배 갚아주라. 그 세상이죠. 다시는 내게 까불지 못하게 완전히 밟아주라.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사는 법이에요. 그리고 그게 맞는 것 같아. 근데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래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리고 하나 둘 순종하면서 그걸 경험해 보면 이게 지혜라는 걸, 참 지혜라는 걸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묵상하라, 율법대로 행하라 계속 얘기하는 이유는 결국 여호수아를 승리의 길로 가게 하시는 거야. 계속 율법을 묵상하는 이유는 세상은 다 이게 길이라고 하는데 좁은 길 가려면 마음이 두려워진다고요. 그때 하나님이 내가 얘기하잖아. 담대히 내가 말하는 길을 가. 그때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한 겁니다. 그때.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길의 방향을 주시는 걸 모르고 무조건 강하고 담대하면 그건 만용이죠. 만용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이걸 할까 말까 할 때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안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때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 데서나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실제로 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한참 풍비했던, 지금도 하는데, 다니엘 공부법? 다니엘 공부법 별거 아니에요. 다니엘 공부법. 내 안에 하나님 뜻을 확실하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공부를 안 할 수 없게 되고 동기부여가 된단 말입니다. 그 지혜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에게도 가장 지혜롭게 하는 책 성경이에요. 사실 학생들이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지혜. 근데 지혜 중에 가장 확실한 지혜가 성경이라니까요. 세상 거는 그렇게 공부하면서 왜 성경은 공부 안 해요?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냥 오만 가지 돈을 들여서 학원 다니고 참고서 사고 그래서 그 공부를 하는데, 성경은 왜 참고서 하나 안 써요? 성경만 가지고 있어요. 참고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세상 공부하면서 참고서 다 있대? 근데 왜 성경에 대해서 참고서를 안 사냐고요? 성경은 왜 과외를 왜 안 합니까? 돈 줘서 과외해야지. 진짜 지혜인데. 뭐가 가장 귀한지를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짧지만 확실하게 가장 엑기스만 얘기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떠나지 말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평생 네가 승리할 것이다. 그게 말씀의 전부예요. 학생뿐입니까? 사업가도 마찬가지고 주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지혜는 우리의 객관적인 생각을 뒤집는 것들이에요. 그 뒤집는 일을 하려면 두렵습니다. 이 길이 아닌 것 같고.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그리고 믿음대로 한번 해보면 그 다음엔 하기가 더 쉬워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지혜는 경험하는 것이니까. 경험하기 전에는 몰라요. 자, 보십시오. 전도서 9장 11절 한번 봅시다. 전도서 9장 11절. 참 재밌습니다. 전도서 11장.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야. 무슨 소리야? 아니, 달리기를 할 때 빠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인생길은 그렇지 않다는 거야.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야. 잘 싸우는 사람이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오히려 질 수도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고,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모두에게 다 기회가 따로따로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달리기에서는 빠른 사람이 반드시 우승한다. 그게 우리의 법칙인데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거야.
지금 전도서 지혜를 우리에게 말할 때 그럽니다. 세상의 법칙대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뭔가 지혜가 많은 사람이 뭔가 더 많이 얻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야.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손자병법에 최고의 장수는 어떤 장수라고요? 복장, 복 있는 장수. 용장도 아니고 지장도 아니고 덕장도 아니고 복장, 복 있는 장수.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은 말릴 수가 없어요. 진짜 돈 버는 사람은요, 자기가 왜 돈 벌었는지 몰라요. 갑자기 왜 장사가 잘 되는지 몰라. 우리 장남들 계시지만은 학교 다닐 때 보면 공부 잘하는 애들이 가는 학과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길로 가면 인생이 핑크빛일 것 같아. 인생이 잘 나갈 것 같은 길에 그쪽 과학, 그쪽 분야에 많이 몰려요. 근데 인생 20년, 30년 살다 보면요, 그게 다 바뀌어. 별 볼 일 없는 과라고 해서 밀려서 공부가 약해가지고 그쪽으로 갔던 친구가 나중에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과라고 해서 갔는데 나중에 그런 친구들 밑에서 사무만 보고 있어. 그런 일들이 많죠. 의사들 봐, 의사들 제때 가장 인기 있었던 과들이 있어요. 메이저 과가 있었고 마이너 과가 있었습니다. 가장 인기 있던데 무슨 과라고 내가 얘기는 안 해. 하여튼 거기 최고의 사람들이 갔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안 가서 밀려서 가던 과들이 있어요. 근데 세월이 바뀌면서 인기 있는 과가 계속 바뀌어. 계속. 의사 안에서도 전문 과가 인기 있는 과가 계속 바뀐다니까요. 한국 의사들이 미국에 많이 갔어요. 미국에 많이 갔는데 미국에 가면 거기서 교육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제가 유학 갔던 곳에 그 학교에서 한국에 의사했던 사람들이 많이 와서 교육을 받고 미국 라이선스를 따고 미국 전체로 퍼지고 거기도 남고 그랬는데, 한국에서 온 분들이 한국에서는 뭐 여러 과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미국에 가서는 이제 영어도 그렇고 텃세도 있고 하니까 미국 사람들이 잘 나가는 과는 잘 못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제일 많이 한 과가, 새로 과를 택하니까 많이 한 과가 뭐냐면 마취과를 했어요. 마취과가 제일 인기가 없었던 과목이에요, 미국에서. 근데 한 20년 지나니까요, 마취과가 최고가 됐어요. 어떤 수술이든 마취과가 사인을 안 하면 수술이 안 돼. 그리고 마취과는요, 힘든 것도 없어. 세상에 제일 좋은 게 마취과. 근데 한국 의사들이 마취과를 많이 해가지고 나중에 잘 됐다니까요. 그렇게 뒤집혀요. 그것을 어떤 지혜가 알겠어요? 몰라요. 모르는 거야. 여기 전도서 말만 따라 빠른 경주자라고 해서 선착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있어서 이거 제일 좋을 것 같다 다 몰려. 근데 그게 나중에 보면 그쪽은 별별 없고 전혀 엉뚱한데, 옛날에 인기 없었던 데가 막 잘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전도서 3장 11절 봅시다.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자, 이 말이 재밌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그 다음에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 뒤엔 말이 뭐냐면요, 사람은 이 길이 좋을 거다, 이 길이 좋을 거다 계획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계획한 대로 안 돼요. 주식을 누가 제일 잘할 것 같습니까? 주식을 경영학 하는 사람이 제일 잘해야 되잖아요. 경영학 박사들이. 그 사람 주식시장에서 다 뿅뿅 다 날아갔어요. 제가 경영학 박사과정 하면서 제가 전공한 게 뉴욕 증시 맨날 분석하는 거 그거 했습니다. 컴퓨터로 돌려가지고 SPSS라는 걸 컴퓨터로 돌려가지고 어떤 거가 제 값대로 지금 평가를 받나 저평가 받나 어떤 것이 앞으로 오를 것인가 그 예측하는 거 그 프로그램 맨날 돌렸어요. 근데 그 전공한 사람들이 그렇게 주식에서 성공한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사람들에게 세상 일은 측량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복이라는 거예요. 복.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에게는 아무도 어쩌지 못해요. 하나님이 편들어 주는 사람에게는 아무도 어쩌지 못해. 그래서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 인생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인생에 돌아가는 게 전혀 내 생각과 내 지혜 밖의 것이구나. 그것을 알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든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들이 비로소 이해가 됩니다. 요단을 건너라? 이거 할 수 없는 일. 강하고 담대하라? 어떻게 담대해요?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니까. 그런데 또 하나 조건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꼭 붙들어. 말씀대로 해. 네 뜻대로 하지 말고 네 머리의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시킨 대로 해. 그러면 평생에 너는 승리하고 복된 길을 갈 거야. 그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혜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만족하지 말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노력하면서 그 길을 가려고 해봐. 그러면 세상에 무슨 일이 나도 겁나지 않고, 무슨 일이 나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고 마침내 복된 길로 가게 하실 거예요. 부디 이러한 지혜와 은혜가 함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